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그러한 서신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던 AD 50년에 세워진 교회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었고 또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 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총력으로 도와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지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깊이 있게 함께 동참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가장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질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죠? 같은 이 자주 천막장사, 자주 옷감장사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너무나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모든 걸 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가장 애정 있는 교회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회에 자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누구를 보냈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은 내가 간 것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라는 목적을 위안이 안위 거꾸로 말하면 위안이잖아요. 위안 받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어에 있는 걸 우리나라 성경은 많이 좀 이렇게 안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카고가 우리나라 원문 성경에서 해석을 안 했는데 이걸 넣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너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며 또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들음으로 나도 너희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그런 상황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자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 자기처럼
디모데를 자기와 같이, 디모데를 자기처럼,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원어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거든요. 디모데는 자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가장 어디든 디모데를 보내면 내가 간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고 내가 본 대로 볼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증거했던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썼냐면 바로 22절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디모데는 연단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연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격을 얻는 건 다 시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그 자격을 얻어요. 그죠? 대학교도 시험 봐야 들어가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시험을 봅니다. 이 연단이에요, 연단. 이 연단이 통과된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가 연단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단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리올레스의 휘하에는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했지만 막시무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황제에게는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황제가 아들을 되게 사랑해요. 아들이 병약하거든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후계자를 아들 삼지 않고 막시무스를 삼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막시무스일까요? 전쟁의 연단을 받았어요. 전쟁에 수많은 연단을 치러서 로마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가 황제가 되면 로마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시무스를 후계자로 놨습니다.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아버지 살해버려요. 그걸 알고 나서. 그리고 막시무스의 집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막시무스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고 아내는 군사들을 시켜서 강간을 시키고 능욕을 시키고 아주 그 집안을 폭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해서 생명을 건지는데 여러분 이 막시무스가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까지 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검투사 노예로 들어와요. 글래디에이터가 검투사라는 뜻이거든요. 검투사로 와서 나중에 계속 이깁니다. 다 이겨요 막.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계속해서 연승을 하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구를 벗고 본명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투구를 벗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은 막시무스 북부군 촌사령관이자 필리게 장군이었으며 아울레스의 황제의 충복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한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보세요. 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까. 여러분 왜 막시무스가 황제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는 모든 생명을 건 연단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한번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행위예술가 요한 부르주아의 공연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공연의 제목은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도 좀 감정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죠? 그럼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조금 더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저는 느껴졌어요. 인생은 원래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니까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떨어진 만큼 튀어 올라가요. 높은 데서 넘어진 만큼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튀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 봤는데 이걸 갖고 언젠가 한번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된 거예요. 저거를 저는 뭘로 봤냐면 바로 뭘로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전 저걸 보는 순간 저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저 연단을 통하여 어디까지 올라가는 실력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계속 못 올라가는데 계속 그 떨어진 가운데 결국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연단이 생긴 것이에요. 막시무스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 연단이 없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저 공중에 자기 황제의 아들이 아무런 연단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떨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우리는 실수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실력을 주는 힘이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편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게 당시에는 징계 같아요. 하지만 그 연단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악을 잘 분별 못하거든요. 이게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 죄 가운데 늘 노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냥 사는 건데 나는 그냥 일상인데 이게 어느 순간 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왜 선악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단을 받으면 알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인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죄라 그럽니까? 돈을 죄라 그럽니까? 돈과 술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깨닫기 시작해요. 예. 날마다 술에 취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돈에 사로잡혔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분별을 잘 못해요. 선악을.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굉장한 실력으로 올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며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연단받냐면요. 하나님 우리 그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힘들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돈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단순해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뭘 하냐면 세상 사람은 느려도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 근데 우리를 어떻게 쳐주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 길을 막으셔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쳐주시는 은혜라는 건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냥 그거 못 누린 거잖아요. 돈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돈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린 그 일을 뭘로 여겨주신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이렇게 쳐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좋은 차 못한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로 쳐주신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지사님? 쳐주신다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오는 연단이 불시험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가 못 가게 한 것뿐이야.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것뿐이야. 세상 사람처럼 즐기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머리를 들고 아멘이 안 나오고 머리를 숙이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아니야. 너 그런 거 세상 다 참았잖아. 너 맛있는 거 안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차 안 탔잖아. 돈 없어서 그랬는데 아니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연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이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시키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여기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연단을 통해 택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 딸, 내 자녀들을 녹여서 연단하여 끝까지 삼으시겠다.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 연단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고요. 연단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걸 저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나왔어요. 어떤 강사. 아주 저는 훌륭한 강사라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지갑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고 들으셨는지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빳빳한 걸.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갖고 싶다 그러죠. 근데 갑자기 막 꾸기더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갖고 싶대요. 그런데 갑자기 발에 놓고 막 밟더라고. 밟고 막 더럽혀 막 시커멓게 막 흙먼지를 묻혀. 그러더니 그래도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갖고 싶대요. 왜요? 왜 갖고 싶어요? 그거 꾸겨줘도 10만 원짜리고 더러워도 10만 원짜리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전 그거 보면서 굉장한 거 느꼈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택함받은 연단받은 주의 백성이 되면 구겨줘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 발표줘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단의 능력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겨지는 일도 생기고 밟혀지는 일도 생기고 흙먼지가 묻는 일도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써졌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사람이고 밟힐 대로 밟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의 가치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원래부터 그가 배신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셨어요. 밟혀주고 꾸겨주고 흙먼지가 왔고 뭐가 묻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시고. 왜? 여전히 그것은 흙먼지가 묻었든 구겨졌든 여전히 10만 원짜리 그 수표의 가치가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서 뭐였다? 연단이었다. 믿습니까? 연단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냅니까? 배신한 자는 안 보냅니까? 아니에요. 연단받은 자를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는 신앙적이지가 않고 많이 부족하고 정말 목사님 말 들으면 저대로 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 보면 나는 거기에서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연단 중입니다. 그 연단들 저 계단 맨 밑에 거기서 저 훨씬 긴 영상인데요. 저분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 나중에 한번 오면 저런 거 한번 보러 가세요. 행위예술가인데 너무 멋있어요. 애플에서 저 사람 가지고 다 광고 찍었어요. 옛날에. 애플 광고에 저 사람 광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단 밑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떨어지면 실패해요. 근데 계속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정상에 가서 또 떨어졌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올라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단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부여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아픔조차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여러분 그 디모데를 선택하여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모데를 부르는 연단받은 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같이하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진실하게 또 영적으로나 사랑으로나 바르게 옳게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할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 가서 아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뜻을 같이하라고 하는 말, 이 이솝 시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형이 이솝 시코스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합성어인데 동일하다라는 뜻의 의미의 이소스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푸시케. 영이라는 뜻이고 혼이라는 뜻이고 정신, 생명 이런 뜻이잖아요. 푸시케. 그러니까 동일한 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다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나하고 뭐가 같다고? 영이 같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가 나와 같은 영을 가졌다. 여러분 연단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져 이것을 같은 영을 가져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영들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영을 받았어요. 그 같은 영 안에서 그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볼 수 있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어떻게 받아요? 연단을 통해 받아요. 연단 받은 자가 생각이 같아요. 연단 받아야 같은 영을 소유하고요. 연단 받아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합니다. 연단 받으면 주의 일을 생각하지, 연단 받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위주로 생각할까요? 자기 위주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했고,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걱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지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겉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흉내낸다고 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닮아질 수가 없어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시옵시콘, 나와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깨달아져요. 연단을 받아요. 흉내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 어떠한 상태에서 받았느냐, 저는 이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은 그럼 쉬운 상태에서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는 첫 번째 어떤 상태에서 연단을 이겼냐면 연약한, 병약한 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둘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몸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몸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이 연약한 것은요, 내 일이잖아요. 내 일을 포기하기에 가장 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아픔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세요. 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몸 아프면 다 귀찮거든요. 자기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가 고단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고 뭐고 다 교회도 나중에야.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시험을 이겼어요. 자기의 육체가 굶게 되거나 몸이 아프면 사람은,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돈 없어 배고파 보세요. 당장 교회고 뭐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내 손가락도 못 반다. 예. 주님 배신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고개밖에 끄떡거려 못하는 거야.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예수 버려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예수 버려요? 하나님 왜 욥을 의의 사람으로 말합니까? 그는 모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연단이죠. 그는 자기의 물질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도 날아갔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죄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습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몸의 연약함이 왔는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단받은 자가 됩니다. 디모데는요, 왜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몸이 연약해서 자주 아파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결론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절하지 않고 그 연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디모데는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소심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요. 디모데를 조심해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담대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막 나서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디모데가 이래. 몸도 병약한데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죠? 제가 그랬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으실 줄 안다니까요. 저 진짜 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나 앞에 서면 울고. 뭐 그래요. 감동이 없죠. 저는 진짜 노래 되게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선생님이 노래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학교 대표로. 노래 연습 매일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학생 앞에서 이제 드디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대회 나가면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반학생에서 노래를 반주를 딱 해주는 거야. 근데 딱 앞에 눈이 막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바람이 머물다 간들 막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치면, 근데 막 반주를 선생님이 해줘. 그리고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데 이래 버렸어요. 그래갖고 노래는 잘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고 다른 애가 나가갖고 3등을 했더라고.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내가 나갔으면 1등이었지. 얼마나 소심한지. 남 앞에 서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1,000원을 준다고 우리 외삼촌의 태권도장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뭐 몸도 튼튼 뭐 튼튼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한 번 하면 1,000원을 준다. 그때 1,000원 장난 아니었어요. 어릴 때. 10원이면 갖고 가서 먹을 거 사 먹을 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1,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갖고 이렇게 울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1,000원은커녕 얻어 터졌습니다. 남 앞에 옷 쓴다고.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내성적인 연단을요, 중학교 3년 동안 시키시더라고요. 애들하고 밤새 이거 하는 걸. 그래갖고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 앞에 쓸 수도 있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내성적이었어요. 그는 달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연약해요. 저는 성격 때문에 잘 못합니다. 저는 남 앞에 잘 못 섭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디모데는요, 몸도 약하고요, 성격도 소심해요. 그러나 연단 받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몸 아픈 상태하고 내 성격이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야.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내요. 세 번째는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아버지 대하듯 했어요. 진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연단을 진실함으로 받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서 진짜 아버지를 대하듯 디모데는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를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연단을 받은 자의 승리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연단을 똑바로 받지 않으면 다 누구 일을 구할까요? 자기 일을 구합니다. 저 몸 아파서 안 돼요. 전 소심해서 안 됩니다. 저는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요? 남인데 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받은 연단 때문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먼저야? 다 자기 일이 먼저야. 아픈 게 먼저고 병약한 게 먼저고 돈 없는 게 먼저고 그죠? 인간관계 먼저고 내 마음 상태가 먼저고 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스타일, 자기 컨디션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 생각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래서 지금 뭘 받고 있나요? 그래서 연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단을 다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일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물질만 적어줘도 자기가 먼저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파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뭔가 살아가는데 삶에 어떠한 어려운 상태들이 생기면 우리는 다 자기가 먼저 자기 일이 생각나고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무엇에서 연단시키고 계신 줄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근데 목사님 그러면 힘들고 죽겠고 나도 지금 내 거가 석자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성경의 약속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나오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디모데에게 이미 너는 군사가 되라고 말해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마. 네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마라. 왜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려기 때문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웠냐면 사사로운 일에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군사가 됐어요. 군사.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성경에 어떻게 하냐.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뭔 일이 생겨서 내 일이 먼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아직. 군사로 가면 군대로 가면 집안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경국이도 이제 뭐 장교로 가겠지만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집안일이. 집안일이 뭔 일이었어도 나라가 먼저예요. 뭐 누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못 옵니다. 군대 전쟁 나면 전쟁 가서 해야 돼. 왜? 로마 시대 계속 전쟁이었거든. 전쟁에 끌려나가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아 집에 뭔 일이 생겼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못 따라와요.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못해요. 디모데는 그런 상황에 얽매여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약속해요. 군사가 되면 여러분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니들이 굶을 것 같으냐. 니 돈 써가면서 일하라 그럴 것 같으냐.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자기 돈 내면서 손해가면서 굶어가면서 누가 군대 생활을 해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군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내 사사로운 일을 내비두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가 먹고 사는 일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누가 양떼를 기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군대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나 진짜 굶어 죽습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 또 확신합니다.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계산적으로 하면 개척도 할 수 없었던 집안이고 계산적으로 하면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나옵니까?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막 뭔가 그래도 목사님 있나 봐 이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근데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세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산으로는 안 돼요. 계산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면요, 아무리 주의 일이 크다 그래도 이것이 진짜 큰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도요, 내가 먼저입니다. 저는 지금 그거 안 되겠어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성격이, 지식도 그럴 만한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제고도 가진 거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 주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자는 없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가면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그 종류를 줄 뿐 아니라 돌아오면 나라에서 진급까지 시켜줍니다. 국가가 군사로 복무한 자를 다 책임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도 그렇게 한다. 로마도. 근데 하물며 우리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로마보다 못하겠냐.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네가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디모데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 21절이 그래요. 그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디모데만큼은 20절에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만큼은 누구의 일을 먼저 구해?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해. 자, 분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절대 분별력이 온전치 않아요. 누구 중심으로 다 생각하죠?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받지요? 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다 예라 그랬어요. 이게 연단받은 자의 권세예요. 말씀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연단이 안 됐어요. 연단이 안 되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해? 내 자신. 저는 아프고요. 저는 아는 게 없고요. 저는 돈이 없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교사들 좀 하라 그러면 맨날 저는 아는 게 없대. 교사 해도 몰라. 뭘 언제 알아? 천국 갈 때까지 몰라요. 원래 모르는 사람 별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른대. 언제 아냐고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지. 뭐 저는 알아서 합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공부한 신학이 많아요? 안 공부한 신학이 많아요? 못 본 책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세 발의 피방밖에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뭘 알고 해? 모르고 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쳐주시는 은혜로.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다 제대로 가르쳤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연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올라가면 넘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정상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진 만큼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오는 이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배신했다고, 베드로 배신했다고 욕 안 해도 되는 문제였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약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 괜찮다니까요. 누굴 위하여 뭘 받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걸 어떻게 해주신다고? 바꿔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단이 되고 나면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던 시선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먼저 생각나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위주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요. 잘 됐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 벌려고 열심히 해봤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실력과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뀐다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한 만큼도 모자라서요. 더 해봐야 되겠어요. 더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는 거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 늦어지지요. 지금쯤이면 괜찮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볼 만합니다. 지금쯤 살아보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수고하는 자를 먹이시고 군사로 복무하는 자를 누가 자기 비용으로 일시키느냐?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이게 힘들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 디모데 같은 자가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디모데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풍요로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글을. 돈 앞에서도 끝도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병약해도 잘했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돈이 없어도 충성했는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약하고 말도 못하고 뭐 병약하고 소심한데도 충성하는데 건강 안 주실 이유가 없고 물질을 안 주실 이유가 없으며 그를 누구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연단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배신했던 사람도 감사가 나와. 난 베드로처럼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걸로 바꿔주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줄 알고 사랑하셨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니까 일어날 거고.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연단시키고 나서 그 끝에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보내시고. 연단의 끝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알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잘 연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상에 탁 뛰어 올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죠? 아까 계단에 탁 마지막에 팅 계속 튕기다가 결국은 탁 올라와서 쓰는 모습을 우리도 그 정상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연단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연단이 여러분의 삶에 올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슬퍼 보이고 기쁘지 않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잊어먹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건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쳐주시는 삶이고 이걸 통하여 내가 더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셨던 나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나를 정상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시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굶어 나가 떨어지게 만드시는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일에 먼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약속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연단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는 나와 생각이 같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광야수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